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역사 가운데 실존했던 5명의 사람들의 선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이 5사람이 그 선택의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들 인생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5사람들은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고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예수님 좌편 우편에 달렸던 2명의 강도,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5사람의 선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각각 지위가 다르고요, 국적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 공통점은 그들 모두 십자가 예수님 주변에 서 있었고 각자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빌라도의 선택을 한번 볼까요? 그는 사람들의 요구를 먼저 듣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요. 자,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무리들이 또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이 무리들의 요구, 사람들의 요구에 직면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처형하라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굉장히 지금 큰 목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빌라도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빌라도는요 사실 사람들의 이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소리를 더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저기 총독은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자기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의 아내에게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이전에는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날 밤 빌라도의 아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그날 선택의 순간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아내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 군중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이 선택의 갈림길에 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이 선택의 갈림길 앞에 놓여 있다는 걸 아십니까? 사람들 눈치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눈치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누가복음 2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뭐 한다고요?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사람들의 큰 소리가 싸우다가, 이 두 소리가 싸우다가 결국에는 사람의 소리가 빌라도의 마음속에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소리가 싸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런데 그의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이겼을까요? 왜요? 성경에 따르면 2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빌라도가 사람들의 소리를 따르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빌라도가 소리를 질러 말하는 유대인들의 그 소리를 듣고요,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끌고 나갑니다. 자기 마음속에 이 두 소리가 싸울 때 결정적으로 사람들의 소리를 따르는 이유는 이 사람을 놔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가 죄 없는 것은 알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죄 없다, 이 사람 죄 없는 거 알지만 가이사의 충신으로 살아가는 편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충성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넘겨준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에게 충성할까요? 왜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총독이라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요, 죽이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두 번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잘못된 이 선택과 결정을 한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상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자기 자리 그냥 든든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자기 안일과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는 목적에서 예수님 죄 없으면 뻔히 알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주변의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결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빌라도가 직면한 선택의 순간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요, 사람도 기쁘게 하는 그 일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최선으로 알고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 설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 직장 상사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내 주변 친구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 갈림길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 버려요.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안타깝고 슬픈 것은요, 이 세상에서 내려지는 많은 결정들이 사람들의 잘못된 요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수많은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결정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헌법재판소가 수년 전에 낙태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과연 죄가 아닐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간통도 죄가 아니고 낙태도 죄가 아닌 나라가 되었습니다. 간통도 죄가 아니에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론이요, 그쪽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이 쿨한 것이고 소수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라는 이 패러다임이 작동하는 이 시대에 성경적으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녕 나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인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택인지를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이제 나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주일 아침이면 저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 예배 실황을 틀어놓고 있거든요. 설교를 듣고 있어요. 교회 오기 전에 항상 그 설교를 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청소년 동계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숙소에 청소년들이면 14살부터 18살이거든요. 14살부터 18살인데 마음껏 콘돔을 가져다 쓰라고 준대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IOC가 지금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게. 이런 세상의 흐름에 우리는요,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편승해. 내 속에서요,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가 싸울 때에 세상의 소리가 나를 이기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나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한마디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지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따라가면 안 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말씀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어느덧 세상에 편승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사람의 소리를 선택한 빌라도는요,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별다른 기록이 없지만 역사에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빌라도의 인생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은 빌라도는요, 정확히 4년 뒤, 그러니까 주 37년, AD 37년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관직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자결을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소리를 무시했는데 결국 사람들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요, 비참하게 자결하게 맙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을 넘겨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했던 그날 밤 꿈을 꾼 빌라도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라도의 아내는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이집트의 곱틱 교회와 에티오피아 전교회에서 성자로, 세인트로 추앙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라우디아 프로클라입니다. 빌라도의 선택의 결과를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가 싸울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리가 뭐라고 한들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은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입니다. 본문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마가복음은 조금 더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그날 구레네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져야 되겠다 계획이 없었어요. 자기 계획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출신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구레네 출신이에요. 구레네. 오늘날 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자기도 호기심에 구경 삼아 그 사람들 모인 곳에 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벅 하고 쓰러지신 거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재수 더럽게 없네. 응?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날 예수님이 밤새 시달리셨잖아요. 채찍에 맞고 지칠 대로 지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구레네 시몬 앞에서 예수님이 벅 하고 쓰러지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 병정이요, 구레네 시몬을 보더니요, 너 일로 와. 그리고 어깨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게 한 겁니다. 억지로. 그래서 얼떨결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것이죠. 자기가 막 계획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피곤하고 힘드시니까 내가 십자가 져야 되겠다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십자가 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그날 직면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게 되었는데 이 십자가를 끝까지 내가 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적당히 쓰러져서 포기해 버릴까? 그런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해서 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지고 간 척 하다가 아유 이만하면 됐지 하고 그냥 내려놓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보면요, 유행과 꼼수를 부리면서 이 훈련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죠. 남들 다 고생하는데 어려운 일에는 늘 발을 몰래 이렇게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구레네 시몬은 얼마든지 중간에 힘들다고 내려놓을 수도 있을 건데 골고다 언덕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했던 십자가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가 지고 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려놓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대신 지고 갑니다.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감으로 예수님의 짐을 덜어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구레네 시몬과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내 인생의 짐, 내 짐도 내 십자가도 지고 가기 힘든데 다른 사람의 짐까지, 다른 사람의 십자가까지 지게 된 분들이 계시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주 오랫동안 맡겨진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분들이요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중간에 때려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고민도 됩니다.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이 짐을 끝까지 지고 갈까 말까? 여기서 적당히 내려놓을까?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끝까지 지고 갔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 여러분 처음에는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십자가 지니까, 내가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다 보면요 십자가가 나를 지켜줍니다. 십자가가 나를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고요, 그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일부 예배 드리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애들 가르친다는 것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하나도 간수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십자가 줘보세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지켜요. 여러분을 변질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십자가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 지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하다 보면요 그 십자가 나를 지고 있어요. 그 십자가가 오히려 나를 지고 있다고요.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산 너머에는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광일교회 구레네 시몬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십시오.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끝까지 이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지고 왔던 이 구레네 시몬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자,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기를 아까 말씀 보니까 이렇게 소개했죠.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 그러면요 누구인지 다 알아요. 다 알아. 네. 알렉산더와 루퍼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 루퍼와 알렉산더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일컬어서 그는 내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친모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친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친모는 아니지만 친어머니처럼 내가 존경하는 여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퍼도요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 가족 전체가 쓰임받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일이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 이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지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레네 시몬이 받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억지로라도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세요. 그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광된 자리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요, 두 사람인데 본문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읽어볼까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이 두 사람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달렸던 강도들이죠. 그날 이 두 사람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죠. 둘 다 처한 환경이 비슷합니다. 둘 다 비슷한 거리에서 예수님 옆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은요, 똑같았어요. 같은 것을 본 거예요. 같은 대상을 봤습니다. 처한 환경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같은 예수님을 보았고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처음에는요, 어떻게 반응했냐? 예수님을 둘 다 똑같이 비방했어요.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처음에는 이 두 사람 분명히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을 또 예수를 욕하더라 그랬잖아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좌편과 우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를 욕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한 사람은요, 변합니다. 한 사람은 새로워져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요, 여전히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로 남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비방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입장을 바꾸게 돼요. 왜 그런 입장을 바꾸게 되었을까요? 그날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3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들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한편 강도가 들은 거예요. 아니요, 둘 다 들었어요. 둘 다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여전히 예수님을 비방하지만 또 한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정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 사람 마음은 깨달은 거예요. 짧은 한마디 들었을 뿐인데 그는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을 내려요. 저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그날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보았고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었어요. 두 사람이 그날 똑같이 본 것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따르면 이 강도들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까지 죽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요, 나중에 보면 다리가 꺾여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벌어진 변화에 대해서도 이 두 사람은요, 똑똑히 다 봤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본문 44절 45절 말씀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러분 여기 6시라고 그랬잖아요. 6시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12시예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시간차가 6시간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6시라고 하면 6시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6시는 정오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정오 12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대요. 정오인데 어둠이 임했대. 그리고 제9시, 즉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까지까지? 몇 시죠? 오후 3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됩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해집니다. 오히려 그때가 제일 해가 쨍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밝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하는 시간에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 성서의 휘장도 찢어졌고, 그렇죠? 성서의 휘장도 찢어졌어요. 그리고 지진도 일어났어요. 지진도. 이 모습을 십자가상의 두 강도가 똑똑히 보고 경험했어요. 두 사람이 그날 밤에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주님께 자기 영혼을 의탁하는 거예요.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 가운데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 영혼을 그리스도께 의탁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전히 주님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기 영혼을 의탁하기로 결정한 한편 강도는 어떻게 됩니까? 본문 43절 말씀 보세요. 4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믿는 자에게는 주님과 함께 거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편 살펴볼 사람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인데요. 본문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50절 읽어보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나 그동안 그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어떤 사람입니까? 숨겼던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숨겼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출교하기로 유대교가 결의를 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 사회에서 고립되고 왕따 될까 봐 두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어요. 자기가 피해볼까 봐. 그는 부자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어요. 사회적 지위도 높았어요.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을 하는 순간 모든 지위를 박탈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비밀스러운 제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용기가.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는 이 순간에 선택에 직면합니다. 선택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계속해서 나는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제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것인가? 놀랍게도 이 선택의 순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자기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의 묘사는요, 더 극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당돌이. 우리나라 말로 당돌이. 영어로 보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boldly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그는 담대하게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자기 신앙을 드러낸 결과는요, 세상적으로 엄청난 손해와 피해를 당합니다. 유대교회에서 출교가 될 것입니다. 공회의원 자격을 발탁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담대하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커밍아웃. 여러분, 요즘에 이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를요, 동성애자들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동성애자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에 커밍아웃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커밍아웃 못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부끄러운데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바라기는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커밍아웃 하기를 원합니다. 동성애자들도요, 커밍아웃 해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근데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세요. 여러분, 이렇게 커밍아웃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커밍아웃한 아리마대의 요셉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참 제자라고 하시면서 주님께 인정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선택의 순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좀 피해를 당할 수도 몰라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거 능히 감당하세요. 그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니까요. 그거 회피하지 마세요. 그 뒤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두렵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걸 두렵습니까? 교회에서는 뭐 편하죠. 근데 세상 나가서 내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게 두렵습니까? 확신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의심을 뛰어넘어 확신을 주시고 당당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비겁하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당당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정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의 제자인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이고 영광인지를 반드시 깨닫게 하실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선택의 순간에 서 있었던 5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도는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소리를 따를 것인가. 고레네 시몬은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힘들다고 내려놓을 것인가. 십자가상의 두 강도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거부할 것인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드러낼 것인가. 그날 이 5사람이 직면한 선택 앞에 우리도 서 있어요. 우리도 서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 내가 예수님이 믿는 사람인지도 드러내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가.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아직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엎어지고 또다시 일어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갈지라도 그런 우리를 위해서 능히 기쁨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도요, 선택의 순간에 직면해 있어요. 예수님도 선택의 순간에 직면해 있어.
십자가 질 것인가 말 것인가.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 위해서 내가 왜 십자가죠? 다 지옥 보내야지. 그러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부인할 것이고 세상 소리를 따라갈 것이고 세상 앞에서 예수님이 믿는 예수님이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도 못할 것인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그 사랑의 길을 선택하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아직 신앙이 없어서 때로는 예수님을요 어떤 상황에서 부인할 수도 있고 또 세상의 소리를 따라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귓가에 십자가 지는 선택을 하셨다고. 이것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간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은혜의 삶으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제대로 그리스도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숨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